사랑하는 시흥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고난주간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금요일, 굿 프라이데이라고 불리는 날입니다. 오늘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가장 중대한 일이 벌어진 그 사건의 현장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021년 4월 2일 성금요일, 굿 프라이데이, 시동을 위한 메시지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43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43절의 말씀. 결국 빌라도의 최종 결정에 의해서 예수님은 십자가 처형을 받게 되셨습니다. 군대가 즉시 예수님을 붙들어서 형 집행 장소로 끌고 갔어요. 예수님은 로마 군인들에게 죽임을 당하셨는데 십자가의 못을 받고 직접 형을 집행한 사람들은 황제에게 임명을 받은 고위 장교들을 포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때리고 못 박은 군인들 중에 적어도 고위 장군 한 사람 정도는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로마 군대는 이탈리아 반도에 사는 그 유럽인 로마인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멀리서 파견된 사람은 아주 극소수이고요. 대부분의 군인들은 현지에서 조달되어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었는데 당시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군 복무에서 면제되었습니다. 말하자면 양심적 병역 거부 같은 것이었죠. 그래서 로마 군인들의 대부분은 사마리아인들 또는 기타 외국인들로 구성된 군대였습니다. 그들이 직업군인으로 그렇게 26년 이상을 복역을 하면 로마 시민권이 주어지는 방식이었어요. 문제는 사마리아인들이 유대인들을 굉장히 미워했다는 데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아주 골이 깊은 두 민족,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의 그 갈등은 우리 대한민국과 일본의 갈등보다 훨씬 더 깊은 갈등이었고요. 그 증오로 똘똘 뭉친 군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대하고 있는 것이 진짜 큰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마음껏 매질과 모욕을 즐겼습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면서 조롱을 했는데 그것은 예수님 한 분을 욕보인 것이 아니라 유대 민족 전체에 대한 비웃음이었어요. 유대인의 왕은 그 조롱 앞에서 완전히 무기력한 상태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군대는 예수님을 끌고 가서 자색 옷을 입히고 또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씌웠습니다. 왕처럼 보이게 하기 위한 장난이었는데 그 가시는 종려나무 가지 안쪽에 자라는 가시를 엮어 만든 것입니다. 불과 며칠 전에 예수님을 환호하던 그 종려나무가 이제는 예수님의 머리를 깊숙이 찌르는 잔인한 가시로 쓰이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머리에 피가 흐르는 모습을 보면서 더더욱 즐거워하고 쾌감을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죄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또 늘 선행되는 형벌이 있었는데 그것은 채찍질입니다. 당시 십자가형이 결정된 죄수에게 가해지는 채찍질은 가히 살인적이었습니다. 등에 뼈가 하얗게 드러날 때까지 때리는 거예요. 원래는 죄수가 맞다가 대변이나 소변을 지리게 되면 그때 채찍질을 멈추곤 했는데 이 사마리아 출신 군인들은 그런 규율에는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고 끝까지 때렸을 것입니다. 살이 벌어지고 뼈가 드러나고 피를 이미 너무 많이 흘리게 되는 것이죠. 이미 골고다 언덕에 오르기도 전에 거의 실신 직전까지 가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불과 약 100m 정도의 거리를 걸어가야 했지만 이미 만신창이가 된 상태로는 그 골고다 언덕을 오르기가 역부족이었던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다가 너무 더딘 데다가 더 이상은 무리라고 판단했는지 지나가던 시골 사람 하나를 붙들어서 그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게 합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 주인공이죠. 아마 그때의 시몬은 왜 하필이면 나야, 잘못 걸렸다 하는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그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대신 지는 놀라운 영광의 주인공이 됩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이 십자가의 사건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얼떨결에 그 일에 쓰임을 받게 된 것이죠. 구레네는 지명인데요. 북아프리카 연안에 위치해 있는 오늘날의 리비아에 해당하는 도시입니다. 시몬은 유대인 디아스포라, 멀리 타국으로 이민 가서 살던 유대인이었어요. 그런데 유월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에 제사를 드리러 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대한 열심으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산 넘고 물 건너 광야를 지나 그 먼 거리를 여행해 온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유대인 남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절기들이 나오는데 그중 가장 중요한 절기가 바로 이 유월절입니다. 유대인 남성들은 아무리 멀리에 살고 있더라도 반드시 이 절기만큼은, 이 유월절만큼은 지키려는 노력을 하는데 사실 절기 지키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고향이 멀리 계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명절을 맞아서 한번 내려가는 게 사실 만만치가 않죠. 하지만 지금 구레네 사람 이 시몬이 예루살렘을 찾은 것은 시흥에서 부산을 고속도로 타고 다녀오는 수준의 어떤 그 정도 여정이 아닙니다. 걸어야 되고요. 배를 타야 되고요. 광야를 지나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보통 열정이 아니면 어떻게 그 길을 엄두를 내겠습니까? 다녀오는데 최소 한 달 이상이 걸리는 거예요. 게다가 가장이 집을 비우면 그 남겨진 가족들, 처자식들은 지켜줄 사람이 없이 그냥 지내야 합니다. 당시 이민 생활을 하는 중이었고 치안이랄 게 있겠습니까? 경찰이 있었겠어요? 자율방범대가 있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집을 비운다는 것은 내가 없을 때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집을 지켜주실 것이라는 그런 강한 믿음이 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아마 평생 한 번도 절기를 지킬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한 발자국도 못 되겠죠? 하나님께 내 가족의 안정과 가진 모든 소유를 온전히 다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그 열정으로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시몬이 그 놀라운 일에 쓰임을 받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끌려가시는 것을 보면서 백성의 무리가 그 뒤를 따라갑니다. 또 가슴을 치고 눈물을 흘리는 이 여인들의 큰 무리가 예수님을 뒤따릅니다. 비통함의 표현이죠. 예수님이 너무나도 처절하게 우는 그들을 향해서 돌이켜 말씀을 하십니다. 28절 중간을 보시면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잉태하지 못하는 이, 해산하지 못한 배, 먹이지 못한 젖, 이것은 자녀를 갖지 못한 여인을 삼중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요즘이야 일부러도 자식을 안 갖겠다는 사람들이 많은 현실이지만 당시 유대사회에서는 아이를 갖지 못한 것을 매우 큰 수치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다산을 굉장히 큰 복으로 여겼죠.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멸망할 그날에는 오히려 자식이 없는 자들이 복받은 자로 여겨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때엔 아이 없이 도망가는 것이 더 유리하고 어린 자녀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환란의 때가 닥칠 것을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안타까움으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골고다 언덕에 오르는 것은 예수님 한 분만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엔 다른 2명의 사형수들도 함께 끌려가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중간에 세워지고 다른 2 죄수들의 십자가가 예수님 좌편에 또 우편에 그렇게 양쪽에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못박음질이 시작이 되는데 큰 망치로 대못이죠. 거의 정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큰 못을 가지고 손목과 발목을 관통하여서 나무에 고정을 시켰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죄수들이 기절을 했다고 해요. 그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는 감히 상상이 되지 않을 정도입니다.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하겠어요. 그때 예수님은 하늘을 바라보며 기도하십니다. 34절에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 잔혹한 일을 아무런 죄책감 없이 실실거리면서 하고 있는 사람들을 용서해달라는 예수님의 기도였어요. 역사가 요세푸스의 증언에 따르면 그들은 십자가에 죄수들을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바꿔가면서 매다는 것을 즐겨했다. 소일거리 삼았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람 몸에다가 큰 못을 박아대면서도 전혀 마음에 거리낌이 없었던 거예요. 그 군인들은 예수님의 옷을 나누어서 제비뽑기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봐왔던 모든 영화에서도 그렇고 모든 그림에서도 그렇고 여러분, 예수님은 그래도 중요 부위를 가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늘 보아왔죠. 하지만 요한복음의 기록에 보면 그들은 예수님의 겉옷만 제비뽑기에서 가진 게 아니라
속옷까지도 제비뽑기에서 나눠 가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완전히 벌거벗겨진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수치, 이런 수모, 정말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악의 수모를 다 당하신 듯한 그런 모습이죠. 그들이 십자가 아래에서 조롱하며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을 구원한 그리스도라면 너 자신도 한번 구원해봐라 하면서 조롱을 이어갑니다. 다른 복음서를 보면 한번 내려와봐라, 내려오면 내가 믿겠다 하면서 조롱을 하죠. 그리고 처음에는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건넵니다. 일종의 마취제 역할을 하는 것인데 예수님은 맛보신 후에 거부하십니다. 또 이후에 다시 신포도주를 해면에 적셔주는데 예수님은 그 포도주로 입을 축이시고는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마지막 숨을 거두셨습니다. 원래 십자가 위에는 그 죄수의 죄목을 새겨놓은 판을 붙입니다. 예를 들어서 강도살인, 그런 판을 만들어서 붙이고 민간선동죄, 이런 죄목을 판에다 써붙였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는 뭘 어떻게 써붙일지를 고민했을 거예요. 아무리 죄를 찾으려고 해도, 죄목을 갖다 붙이려고 해도 있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고민 끝에 유대인의 왕이라는 패를 붙였는데 그 패는 당시 예루살렘에서 사용하는 모든 언어로 다 쓰였습니다. 히브리어, 라틴어, 헬라어, 그 세 개의 언어로 써붙였는데 당시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라도 읽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아마도 그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 패는요, 예수님을 고발한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큰 모욕을 안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출신 로마 군인들은 굉장히 즐거워했겠죠. 그들은 예수님을 비웃고자 그렇게 패를 썼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도 모르게 그 패에 진리를 새겨 넣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요 만왕의 왕이십니다. 모든 언어로 다 써 넣었다는 것은 세계 만방에 그 사실을 알리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은 1988년 전 서기 33년 4월 3일 금요일 오전 9시 예루살렘 성 외곽 골고다 언덕 위에서 있었던 사건의 기록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얼떨결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잠시나마 그 위대한 일에 쓰임받은 구레네 사람 시몬을 주목해 보길 원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시몬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알렉산더와 루포를 굉장히 잘 아는 사람처럼 묘사하고 있어요. 그 이름만 대도 사람들이 다 그냥 알 거라고 생각해서 그들의 아버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알렉산더와 루포는 초대교회의 귀한 일꾼들로 쓰임받은 형제였습니다. 그리고 전승에 따르면 구레네 지역은 그 먼 아프리카 대륙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창기부터 교회가 세워진 땅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바울과 베드로가 살던 그 초대교회 시대에 그 먼 땅까지 교회가 이미 세워져 있었다는 의미인데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 교회를 세웠다거나 또는 최소한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인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이 그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초대교회를 섬기는데 아주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알렉산더와 루포, 이름만 대도 다 알만한 그런 유명 인사였던 것입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은 얼떨결에 그 일에 동참한 듯 보였지만 여러분, 우연이 있겠습니까? 그 일로 예수님을 만나고 어떤 방식이었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믿게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 세대는 하나님의 존귀한 일꾼이 되고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늘 성실하게 은혜를 쫓아 살아간다면 그 인생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만나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생을 영원한 가치가 있는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아니었다면 시몬 역시 그저 율법에 매여 사는 유대인 중 하나로 남았을 뿐이었겠지만 하나님이 만나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와 온 집이 구원함을 받고 또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되는 놀라운 복을 얻은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충만하게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당하신 그 가시면류관에
머리 혈관이 찢는 그 고통, 그리고 뼈가 드러날 만큼의 심한 채찍질, 그리고 완전히 벌거벗겨진 채로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가만히 묵상해 보길 원합니다. 그 말도 못할 순환을 우리를 위해서 끝내 참으시고 견디셨어요. 그리고 그 위에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설 수 있게 된 것, 그리고 주님의 자녀가 된 것,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것,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십자가의 보혈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보혈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며 예수님 당하신 그 고난을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며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온전한 하루를 올려드리게 되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부활절을 앞둔 금요일을 왜 굿 프라이데이라고 하는지, 왜 성금요일이라고 하는지 여러분 이제 그 의미를 이해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죽음,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로 큰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날을 굿 프라이데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함께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를 거룩하게 보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 귀한 아들을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가 감히 상상하지도 못할 그 엄청난 고통을 참으시고 견디시고 결국에 그 위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돌아가신 그 예수님, 아버지,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아버지 오늘 우리가 성금요일을 맞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묵상하고 또 그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 예수님의 은혜를 늘 마음 가운데 새기게 하시고 그 은혜로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변화되었고 우리가 어떤 새로운 정체성을 가졌는지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신실한 예배자, 주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